임원 봉사를 하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봉사에 대해 더욱 열정이 생기는 부분들보다는 봉사하고 자매님들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는 시기가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마음들이 반복되더라도 계속해서 임원 봉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혹은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임원 봉사를 하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 임원 봉사라고 했습니다. 교회 임원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임원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게 영혼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지구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에 관계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청와대에 근무한다. 청와대에서 조그만 일을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임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원이 되는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영혼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임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임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주님은 사람 영혼을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혼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여기 봅시다. 간단하게 잠언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이 영역본에 소울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영혼을 얻는 사람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세상에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이것만큼 지혜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임원으로 있다. 그러면 임원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직분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걸 감사한다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먼저 이 직분은 영혼에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분 주시는 것은 내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신다는 게 뭡니까? 내게 더 큰 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봉사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역장이 좋아요? 장관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장이 좋아요? 장관이 좋아요? 말 하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뭔가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쓰임 받다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더 고생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맡은 사람하고 맡은 사람, 일을 맡으면 일단 책임이 있으니까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고생할 각오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임원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충성이 필요하냐면은 고생되니까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질문 내용입니다. 임원 봉사를 하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원 봉사하는 횟수가 1년, 2년, 3년, 4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길어진다는 건 뭡니까? 고생을 더 많이 한다는 증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주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임원 봉사를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기회를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축복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이게 우등상보다는 저는 객관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객관상. 뭐든지 꾸준해야만 꾸준해야만 이게 믿을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든 봉사를 하든 뭐든 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뭐든지 꾸준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믿을만하고 그건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즉흥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뭐 잠깐 봉사하고 기분 안 내키면 그만두고 기분 내키면 하고 이런 것은 주님 보실 때 가치가 적을 겁니다. 뭐든지 주님 맡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끝까지 꾸준히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즉 인내와 충성심을 가지고 할 때 그건 빛을 발하고 주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임원 봉사를 하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봉사에 대해 더욱 열정이 생기는 부분들보다는 봉사에 대한 열정이 계속 생겨야 되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럼 왜 열정이 생기는 부분보다는 왜 이 말이 나왔냐면은 왜 열정이 식을까요? 왜 불이 식을까요? 왜 뜨거운 마음이 식을까요? 차가운 걸 가까이 하니까, 차가운 것을. 마귀는 차가운 존재입니다. 죄는 차가운 존재인 거예요. 차가운 것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 뜨거운 게 식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양다리 걸치고 딴 것을 가지고 있고 차가운 것을 가까이 하는 그것 때문에 식는 것이지, 봉사를 대한 열정, 연수가, 여기 봉사하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길어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열정이 생기는 게 맞지요.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데 또 생겨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 열정이 식어지는 것은 봉사의 횟수가 길어져서 식는 것이 아니고 차가운 것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봉사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부분보다는, 그런데 이 말이 안 맞을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자매님들을 섬기는 부분, 형제들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는 시기가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식어진다 싶으면요,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빨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이거 마음이 식어진다 싶을 때 불에 두지 말고
원인이 어딘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잠언 보시겠습니다.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방초기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 다투는 시작은 방초기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처음엔 작습니다. 근데 이걸 물이 새는 걸 내버려 두면은 방축이 터져버리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져 가면은 원인이 뭔지를 빨리 생각하고 빨리 조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 말씀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마음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해라. 사랑이 식었으면은 식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빨리빨리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식어지는 시기가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시기가 길어지면 잘못하면은 후퇴합니다. 후퇴하면은 영적으로 막심한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두라 해서 그만두는 거 말고 주님은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식어서 그만두면 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에서 충실히 하고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최선 다해서 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식어지는 시기가 길어지기도 하는데 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들이 반복되더라도 계속해서 임원 봉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 이런 마음이 반복되더라도 이 말을 봐서는 회복되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하는 게 반복된다는 말이잖아요. 아직 완전히 식은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식기 전에 빨리빨리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 일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 말씀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 죽은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죽은 건 아니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여기에 남은 바 죽게 된 걸 어떻게 굳게 하냐 하면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7영과 7뼈를 가지신 모습 보여주신 겁니다. 7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어떻게 굳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마음이 성령님의 도움이 받아야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마음이 반복되더라도 반복될 때는 완전히 식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임원 봉사를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요? 계속하는 것이 맞지요. 물러가기를 원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물러가지 말고
거기서 주님의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분은 주님이실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은 끝까지 지키려는 각오 같은 게 필요해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줄 것이다. 끝까지 내 일, 주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요, 주님 맡겨주신 거라는 것이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봉사를 계속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혹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답이 나와 있죠.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시리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마음은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하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다시 주님의 불이 영혼에 붙어야 되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미지근해지느냐? 차가운 걸 가까이 하면 미지근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뜨거운 걸 가까이 하면은 영혼이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뭐가 뜨거운 거냐면 세상에 제일 뜨거운 분이 주님이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영혼이 뜨거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성경만큼 뜨거운 책은 없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면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 불이 불과 같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에 말한 대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성경은 가까이 하면 영혼의 주님 불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죄는 차가운 것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면은, 죄를 멀리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성경 가까이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떤 생을 살아야 될까? 내가 죽더라도 주님 옆에 죽지 않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그 사람 딱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뭐라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7뿔은 힘이기 때문에 7뿔은 전능가래.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7눈이라고. 7눈은 뭡니까? 눈은 전지 모든 걸 다 보고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눈은 7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눈이 성령일까요? 주님이 딱 주목해 보시면은 성령이 역사할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살기를 각오하면 주님이 딱 보십니다. 보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딸이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사무엘 아들 주시잖아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형제자매 부모를 등지고 베들레헴 이국 땅에 올 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오잖아요. 오니까 주님께서 딱 보셨습니다. 보시니까 보아스와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일곱 눈은 일곱 성령입니다. 주님이 보시면은 주님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그 사람 영혼 속에 역사를 하셔서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요. 왜 주님이 안 쳐다보냐면 우리 눈이 딴 데 너무 많이 가 있고 딴 데. 중요하지 않은 곳에 너무 가 있으니까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주님도 주목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딱 주목하면은 주님 딱 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찬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왜 새 힘을 얻을까요?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 보시니까 일곱 눈은 일곱 성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쳐다보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시고 그 사람의 역사 나타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봉사도 힘있게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쳐다보면 돼요. 진짜입니다. 텔레비전만 계속 보지 말고 주님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게 성경을 딱 보는 게, 성경 보는 게 주님 보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면 주님이 딱 보셔요. 보시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듬뿍 넣어주신다니까요.